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신과 아모리인은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서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지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 곧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눈. 다시 영화를 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 다 열고 싶어하잖아, 그죠? 뭔가 신기한 걸 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들이라 그러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환상이 보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세계, 천국을 본다든가 천국을 보고 귀신을 보고. 근데 귀신 보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귀신 보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습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신을 보니까 못 살겠대요. 무서워가지고 막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영안이 열리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진짜 열어주게 하는 게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까요? 영적인 눈은요, 우리 하루아침에 열리진 않아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바탕이 되는데 어떻게 열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똑같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영적인 눈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대상을 봤을 때 똑같은 대상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똑같은 대상을 볼 때 사람들이 보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듯이 왜냐하면 그 시각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사람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마음으로 본다?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대상,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여자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대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애들은 엄마를 보죠. 엄마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여자를 보죠. 똑같은 대상이 어떻게 되면 어린애들은 엄마를 보고 이웃 사람은 아줌마를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눈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은 대상은 똑같은데 보는 눈은 천차만별이 왜냐면 그 사람 안에 내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을 보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강대상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어렵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왜 저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다 다릅니다. 오늘 왜 저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았을까? 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요? 단순하게 보면 와, 이 세상 보니까 썩었어. 교회 가도 썩었고 밖에 다 썩었어. 왜? 교회 안에 질투와 시기와 음란과 혈기가 있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상에 가면 돈밖에 없어. 서로 돈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특별히 또 돈에 대해서 질투가 많은 사람이죠. 돈에 욕심 많아서 그래요. 내하고 관심 없는 분은 관심 없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온 세상이 돈으로 썩었다 그래요. 권력에 눈을 버리는 사람은요, 권력 때문에 썩었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 안에 권력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썩었다 그래요. 똑같은 대상을 놔두고 왜 그렇게 서로가 다르냐면요, 각 사람 안에 내면의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죄식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 하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봐요. 불쌍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고 우리를 볼 때 뭘 본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불쌍히 보고 하나님께서 고장나게 고치면 되겠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꿔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에 대한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요, 이 내용 참 잘 알잖아요. 민수기 13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뭘 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딱 보는 순간에 큰 민족을 보고 뭐라고요? 앞으로 메시아 올 것을 보고 예언하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서 너 통하여 엄청난 수를 만들어 준대요. 또 민족을 이루면 나라를 줄 거라. 이걸 벌써 봤어요. 하나님은 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나약한 할아버지, 꼬부라진 70 할아버지를 보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이 계획이 있어. 너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런 계획 너한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 동참할래? 오케이 해서 갈 때 우리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왔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정명서 계약서도 없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급하고 근심하자 그래도 끝까지 근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나의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믿음을 소리를 못했고 우리의 그릇이 고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의 전혀 손에 잡히지 않은 약속이란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게 됩니다. 430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까지 제안을 왜 했을까요? 물론 바로에 대한 버릇을 고치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너네들이 볼 때 애국왕이 대단하지, 그들의 권세와 권력은 엄청나게 커라. 그러나 내 하나님, 너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자신의 영상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10가지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직접 경험한 것도 있어요.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고센 땅에 우박에 내리지 않을 때는 못 봤어요. 거기 안에서 막 재앙이 이스라엘 애국 땅에만 일어난 것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가는 게 있다면 어떤 거는 불문으로 걷고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마지막 직접 경험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을 놓고 장자에 대한 죽음은 다들 직접 피부로 느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람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간다? 이제 홍해를 건네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앞에 데려놓고 뭘 보여주냐? 홍해 가다지로 보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여주냐? 나 이 정도야. 내 봤지? 홍해 싹 정리하는 거 봤지? 그리고 바로 애국 사람이 어떻게 죽인 걸 잘 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가서 광야길로 들어가죠.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거 말의 썸물, 거기서 나무 가지로 썸물을 나무를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야, 광야가 걱정하지 마. 내가 물 먹여줄게.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없을 때야 반세에서 치니까 물이 콱 올라오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광야 들어갔잖아. 내가 물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도 주잖아. 그죠?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나줄 이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그 숲골이 쭉쭉쭉 지나가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뭘 했느냐?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능력 있는 하나님이네, 진짜 내가 신을 잘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딱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무슨 계약을 맺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시내산 올라와.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너네들 백성과 계약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내 계약서는 이래. 이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이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있고 나 맞지? 니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대로 신인데 너 걱정하지 마. 니 내 소유야. 절대 내가 약속 다 지켜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면 너는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너 거룩한 백성은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 최고 제사장 나라 만들어줄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와 하나님 대단하네. 그러면 계약서 두장 찍읍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십계명 주셨어요. 레위기서 주셨어요. 두 가지가 좋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레위기서에 말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뭡니까? 제사 제물을 주셨어요. 그걸 규례라 그래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와서 나한테 예배드려. 그리고 할 때 번제 한복제면 쭉쭉쭉쭉 되려고 성막을 이렇게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장을 꽉 찍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도장을 딱 찍죠. 이제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제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다음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줄 땅은 진짜 가나안 땅인데 가서 보고 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 가서 12명 지파도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가봐. 내가 줄로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가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을 하고 오는데 누가 제대로 봤냐면 10명이 제대로 봤어요. 10명이 가서 보니까 진짜 적가 꾸려는 땅이고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요. 좋은 땅이죠. 현실을 보죠. 근데 10명과 두 명의 차이가 뭐냐면 10명은 현실을 바라 현실에 정확한 인용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봤을 거 아니라. 근데 무엇을 보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의 말씀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그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봐서요. 비록 내가 볼 때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주면 준다는 이 믿음에 대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은 10명은 다 죽어버리고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때 사람을 베어 보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정탐에 대한 보고가 있죠. 13장 25절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 땅은 과일이 보이고 젖과 뿌리가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가고 헤틴과 여부신과 아모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과 해변과 요단에 거주한다고 말하죠.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냐면요. 제일 좋은 땅 강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곳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다 하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그곳이에요. 왜? 그곳은 끊임없이 전쟁에서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곳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인적 수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정탐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여줬죠?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준다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받아 누려야 되는데 10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렙은 말하기는요.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말씀하시고요. 그 10명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죠. 악평하고 악평합니다. 또 그리고 그 10명이 정탐꾼이 와서 거기서 얘기하죠. 내가 그 땅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이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동요를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아서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요.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불만할 때 반드시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말할 때 주위의 사람은 빨리 정점되고 오염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나왔습니다. 14장 22절을 보면요, 내 영광과 애국에서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못하는가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그 어떤 분이 본 것을 배우고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난 앞에 현실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나는 절대 성격이 안 바뀔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대한 기사 우리가 배우고 또 나름대로 성경 체험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변화받은 게 있어요. 이 변화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어난 눈에 보이는 당면의 문제가 어떻게 했나? 이때까지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되어질 거라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은 눈을 가진 자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죠. 믿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심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요, 나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바꾸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십니다. 노아야, 너 이리 와봐. 예감이야. 야, 방주 하나 지어야 되겠다. 방주가 됐어. 근데요, 앞으로 큰 배를 지어야 되는데 홍수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죠. 노아의 믿음이 뭐냐면, 노아는 그 배를 지을 때 홍수가 나서 자기가 그 배가 떼는 것을 상상하고 지었어요. 그들은 지으려고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꾸고 내가 너를 들였으리라, 내가 너의 삶을 바꾸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 앞을 해보리라, 뭘 한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람이 있죠. 내가 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대한 소원이고 성경에 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내 마음에 먼저 부어줘요. 내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 내 영혼이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되어질 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내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맞추고 내가 건강에 염려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그것을 받을 줄 알고 붙들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엇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아 방주 만들었을 때 그가 이미 홍수가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 환자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자를 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나만 치료하실까요? 아니요. 내 주위의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의 대상을 봅니다.
내가 볼 때 기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류가 죽는 그날까지 다 구원에 대한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되어질 걸 내 주위의 사람이 내 가족이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상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을 그리며 기도하면 기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이루어져요. 나에 대한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되어줄 줄 알고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계시록까지 다 준비하셨잖아요. 아담이 타락하면 그 계시록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 메시아 오선 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그분 계획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미래를 먹고 사는 종이잖아. 소망을 먹고 사는 종이잖아요. 우리 천국의 소망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그려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속에 있는 것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이 어떨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안 나잖아. 왜냐하면요, 이 땅에 소망을 안 두니까 꿈이 그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행 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짜잖아. 동남아 여행 가면 뭐예요? 사이트 뒤져가지고 거기 온갖 상상을 다 해요. 밥도 뭐 먹고 다 하잖아. 그거 막 기대에 잔뜩 뿌리잖아. 근데 안 갔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수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라고요. 근데 자, 이제 똑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영적인 눈은 왜 그러냐면요, 이게 10명이 왜 그렇게 현실만 바라봤을까요? 10명이 현실만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 내면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마음에 입으로 나오잖아.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길 가다가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잖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착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니 시기가 많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볼 때 말이 너무 빨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볼 때 오늘 왜 저래? 막 이렇게 하죠.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볼 때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죠. 어떤 때는 똑같은 대상을 볼 때 저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날은 꽃이 이뻐 보이고요. 어떤 날은 오늘 와죽하고, 어떤 날은 꽃이 막 슬퍼 보인다고. 꽃은 가만히 자기 마음에 그래요. 결국 내 마음에 따라가 대상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보이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입니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어떻게 볼까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이 전부 다 우울해 보여요. 내가 짜증나면 다 짜증나게 보이죠. 다 짜증나게 보이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가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대상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바른 지식으로 봐야 됩니다. 바른 지식. 정치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고 시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누가 맞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못 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요. 30분만 듣고 있어봐라. 테레비 볼 때 저 사람 이상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식을 잘못 때려받았어요. 근데 와갖고 오늘 교회 올 때 김종수 목사님 막 가방에 지금 낮게 막 성질 들고 같이 하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같이 하야 모른다. 왠지 같이 하야 돼. 왜냐, 머리가 세뇌돼서 그래요. 뭐라고? 왜곡된 지식이 들어오면 왜곡된 안에 마음이 형성되고요, 지식이 형성돼서 그래서 그렇게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세상을 왜 이렇게 보냐고요? 벌써 눈이 왜곡되고 오염됐어요. 죄로 오염되면 어떻게 된다? 오염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다 틀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욕심이 가려져 있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 사람도 뭐예요? 김정은이 김정은이를 갖다가 북한에서 굉장히 우상화시키잖아. 그죠?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은 김정은이 대단하잖아. 우리 볼 때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왜곡된 지식으로 그들에게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본다?
왜곡된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 생각, 우리 어떤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은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서 바르게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발휘해요. 그래 성경에서 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세상은 나쁜 데죠. 옛날에 제가 전당포에 가서 시계 카메라를 잡힌 적이 있어.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다음 100만 원 주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진짜 어려워가지고 장사할 돈이 없어서 카메라를 접으러 갔어요. 접어가다가 조폭이더라고요. 딱 접혔어요. 딱 접혀가 자기가 이게 감정이 안 되잖아. 이게 카메라를 가격을 모르게 감정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감정 안 하는데 이거 감정해 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을 하더라고. 자기한테 덕이 되는 게 좋은 사람이지. 내가 볼 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덕이 되는 사람은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고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래. 또 한 번 일이 있어요. 자동차한테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기를 당했었어요. 사기를 당해갖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내 아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친척이 데리고 왔더라고. 그 사람이 내 참 좋은 사람 같다. 난 그 사람도 상당했는데. 맞죠? 그게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차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내가 보는 게 틀렸어요.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 보는 게 틀렸어요. 내가 내 아들 보는 게 틀렸다고. 왜? 안 돼. 이게 틀리더란 말입니다. 내 남편이 저기 악이 있죠. 틀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달라들고 나는 빡빡 달라드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빠락빠락 달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빠락빠락 달라는데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제가 욕심이 성질이 팍 올라오죠. 성질이 된 놈이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성질이 도끼를 펴고 보는 거야. 때리 죽인 놈이라고. 근데 밖에 나가면 너그 신랑 참 좋더라 하면서 왜 저래 호의이고 제가 악이 내 눈을 덮어놓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평생 악인이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건 잘못됐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건요, 왜곡된 감정, 내 안에 내 중심을 나를 사랑하는 감정에 의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집은 다 한잔해. 나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김종석 집사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에이 틀렸죠. 왜냐하면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자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나는 죄인을 부르면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을 부르는 거냐? 나는 그 의사라고 얘기 많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환자라고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자라고 다 모든 사람이 싹 다 고쳐야 돼요. 싹 다 고쳐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흠도 적도 티도 없다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맞아요.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 그분이 죄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본 모습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본 모습은 어떻게 모든 게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계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온갖 더러운 악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 내 안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보시면 안 돼요. 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와야 돼요. 바른 지식이 올 때 내가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자녀에 대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우리 자녀는 날마다 집에서 누구가 잠만 자. 맞아요. 도저히 내가 볼 때 희망이 없어. 맞아. 노래 부르냐. 이것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내가 자녀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죠?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뭐죠? 그 앞에 살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결혼도 하고 잘 돼갈 거야. 이 꿈이 내 마음에 그려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현실을 바라고 내 인생을 그림을 그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무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리는 만큼 줘요. 그림하죠. 우리가 바디메오가 알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뭘 그렸어요? 나 눈 뜨는 걸 그렸잖아. 눈 뜨는 걸 야 무슨 눈을 떠.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들었을 때 뭘 그렸다고요? 눈을 떠서 정상적인 생각을 해서 그렸잖아. 그리고 내 기준과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분과 달려가면 그분에서 바꾸신다고요. 이게 진짜 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능력을 내가 맛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 능력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속이 삭혔냐면요, 10가지 제한과 권능한 능력을 눈으로 그가지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들의 눈은 뭐죠? 현실만 보고 현실만 있는 그대로 있잖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고서 틀려서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을 받아.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즐거워하시면, 그분이 준다면 준대잖아. 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준다고 약속하셨잖아. 백성이 제가 권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난하시면 우리의 부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돈이 많아야 많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많아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아가 수십억 있고 수백억 있다고 많나요? 많은 게 아닙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거든요. 누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떤 분 하더라, 그만큼 돈이 많은데 한 데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옛날 장사할 때인데, 뭐 비하는 거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혼자서 삼겹살 1인분 먹고 와요. 삼겹살 1인분인데 와가지고 1인분 먹고 가는데 앉아갖고 뭐 딴 거 얼마나 하고 그것도 반타만 먹고 싸가지고 왔고, 그 삼겹살 1인분을 자기가 반타 먹고 사고 되시는 분한테 반타를 비용에 담아다 주더라고. 내가 데려주겠다. 기장사람이 있어요. 벨라 먹고서 진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쌈장 포도락하고 돈은 그렇게 많으면서 쌈장도 포도락하고 된장 포도락하고 그 사람은 말이 길이 없잖아. 막 삼겹살 1인분에 10,000원 받아가 된장 담아줘야 되지, 쌈장 담아줘야 되지, 야채 담아줘야 되지. 오마 1인분 200원 5조각 어디 줍니까? 2조각을 줘야지.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 하나 벌벌 떨면서 외가식에 소문이 나갔어.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욕이에요. 그걸 누릴 줄 모르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써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서 누리고 만족할 줄 알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다 나눠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 대신 뭘 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낌없이 다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죠. 권능과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 우리한테 뭘 줘요? 돈 주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라 있잖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하면 딱 합니다. 소망 적고 있잖아. 둘째 뭐 있어요? 나라가 있잖아. 나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 다른 사람의 불안과 거짓 걱정 살 때 나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잖아. 그리고 든든한 빽 있잖아. 망해나야 막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빽 있잖아. 이거 믿고 사는 거라. 제일 간 큰 사람이 예수 기간 사람, 간 큰 사람이래요. 돈 많으면 뭐예요? 땅속에 가면 닭방인데 돈 수시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분 텔레비 나왔더라고. 와가지고 1년에 30억 쓴다든가 건강을 장수하려고 30억 매달 쓴데 자기 건강을 해서 투자를 한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근데 병 걸렸대요. 무슨 병이 걸려고 이게 먹고 싶은 병이래. 안에 들어가고 아주 이게 뭐 있는데 그기 때문에 도저히 먹고 싶은 게 의학으로 한 달에 수개월 도안 된대. 이러냐 안에 뭐가 이래요. 그러겠더라고. 돈 많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좀 못 누려도, 근데 하나님께 내가 못 누려도 내가 남편과 아내한테 핍박과 환난받은 뭐가 있다? 하나님 보상이 있잖아. 참으면 보상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래. 참으니까 말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보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말씀을 믿기에 내가 두드려 맞아도 참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누가 보상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억하신다고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또 막연하면 하나님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급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행동 때문에 주어져요. 내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참고 나갔더니만 이 참음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요. 나름대로 내가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성경하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발로 집에서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중심 보시고 하나님 상급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 어떤 인생을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누리려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의 기준으로요. 그분의 능력의 기준으로 바꾸라고요. 그분의 능력 10명이 그분의 능력을 등한시하고 그분의 능력 보고 자기 눈을 본 그대로 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고죠. 시험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 많죠. 고난과 주위에 사는 핍박이 있습니다. 옵니다. 그걸 또 밀어서 이렇게 참는다고 끝까지 앉아가 멍청하게 참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죠. 그 안에서 역사는 영들을 대적하시면 돼요. 남편 보고 누구 자식 보고 막 발두고 참자 이거 우리도 똑같이 집에 가면 그럴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영들요. 영들을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남편과 자녀와 내 삶 속에서 역사는 영들을 아버지 제거해주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축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주위 사람을 사랑으로 안고 나갈 때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마음에 대한 소원들 있죠. 그 소원을 주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이란 말이죠. 마음으로 보는 건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가늠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과 도둑질한 마음을 끊임없이 올라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이런 마음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주면요. 믿음의 눈은 기도로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불끈에 내가 잠을 잘까 하시오며 시편 13장 3절에 또 시편 119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눈 열어달라 그래요. 저도 눈 열어달라 그래요. 하나님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주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해달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너희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사도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가기 원하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르게 진리가 바뀌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해주세요. 바꿔나가게 돼요. 그래야 세상에 부정적이만 사단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데 그 속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내 기분으로 보면 안 돼. 내 살아가는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바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도 똑같은 걸 볼 때 자꾸 부정적이고 한 사람이 상담을 하는 사람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무서워요. 목사님이 미워요. 이라겠더라. 목사님이 믿고 목사님한테 막 내 안에서 목 조르라 이런 말도 막 하잖아. 목사님 목 조르라 그래요. 안에 시키면 그게 냅니까? 하긴 아니라고. 그 안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죄라 그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올라서 지켜 올라오는 거 있죠. 죄성 올라오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또 다른 겁니다.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내 중심, 내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놓습니다. 멀리합니다. 은혜의 자리랑 멀리하고 사이를 전부 다 갈라놓게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 보이고 시기가 나게 하고 미워 보이고 같이 말하기도 쉽고 숨쉬기도 쉽다 그러면요. 내 안에 그 마음은 내가 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눈도 마주치기 쉽다고 벌써 내 눈이 접힌 것입니다. 어둠에 있네. 그러니까 빨리 주겠어요. 하나님 다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요. 주의 긍휼한 입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와요. 그래야지 다시 화합되고 따뜻하게 가면 그 안에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들을 갈라놓을 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어디로 나가면요. 사단의 영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내 안에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내놓고 내 안에 계속 기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거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요.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다 함께